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껏 주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며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종려나무가 어떤 것인지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이건 좀 어린 종려나무고요. 저것이 자라면 한 10m까지 높이 자랍니다. 그리고 저곳에 저렇게 예쁘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그 꽃들을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저 꽃이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대추야자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굉장히 단 그런 과일이죠.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승리자로 올라오시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며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이들이 이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금요일 이른 아침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돌변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외쳤지만 그 구원의 의미를 정작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뜨겁게 외쳤던 이들이 5일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들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격스럽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뜨거운 감사가 넘쳐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외에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로 지옥 갈 자리에서 벗어나 천국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기를 힘쓰라고 강조하는 표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너무 지나가 버렸는데 앞으로 좀 비추어 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그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비추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겪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곳은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진 존재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벌이라고 말하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먼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짓게 될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죄 있는 자를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고 나 사랑한다고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봐주려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심판하자니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죄를 해결하여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말에는 화목 제물로 저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원어는요 속죄 제물입니다. 왜 그럼 화목 제물로 번역했냐?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개역 개정 말고 대부분의 성경들은 속죄 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자동적으로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만들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5절이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한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걱정이 되네요.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기회를 놓친 건지 다시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고요. 혹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셀 교재에 보면 적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믿는 거죠.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기에 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가 살게 되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요, 틀림없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혹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1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네요. 근데 제 아버지가 제 대신 이 빚을 갚아버렸어요. 그럼 나는 10억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혹 내가 그런 죄를 지어도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도 얻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요? 우리가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혹 살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혹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따라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항상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삶을 살았다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죄 짓지 않아야 되지만 혹 죄를 지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긍휼하심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뒤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번 성찬식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찬식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찬식 때 떡을 받기 직전에 장로님들이 앞에 서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거고 기도하고 나서 떡을 받기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받은 셀 교재 5번에 첫 번째가 성찬의 떡을 받을 때 그 뒷부분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지키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떡을 나눌 거예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분잔하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잔을 나눠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 받으세요. 주님의 몸을 상징한 떡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받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없음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누리세요. 지난 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우리 성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그리고는 당당하게 떡을 받으세요. 당당하게 잔을 받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이거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성찬식 때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 혹 의미도 모르고 받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고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입으로 고백하고 확인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효과가 어느 정도냐?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그것도 영원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서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하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것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했으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징계하시는 거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짠하고 되어질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거룩하게 사는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주일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음을 명심하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그러니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또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보를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